하나님, 정녕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에서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과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야복강가를 건너 드디어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난 실조는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이 강간당한 것에 대하여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보복하고 혈육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생에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가나안을 성취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를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입고 있던 옛사람의 인격의 옷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그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옛사람의 인격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파쇄되지 아니하면 야곱은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광야가 나타나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옛사람의 인격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오던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게 되었던 이 인격의 옷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역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옛사람의 인격이 파쇄되고 깨끗하게 씻어지기까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증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성화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두 사람의 인격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인격이 있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입혀지는 새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인격이며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입혀지는 인격은 믿음의 인격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인격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인격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인내하고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의 초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약속의 초소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고통스럽고 힘겹고 죄악된 야곱의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인격으로만 바라보고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교사들은 지금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칭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왜 은혜의 언약일까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다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만 관계성을 맺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격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격은
쉽게 파쇄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행하고 선택한 그의 삶의 고통과 험난한 과정들은,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끔찍한 인생의 사건들과 더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야곱이 행했던 그 선택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더럽고 끔찍한 그 인격의 모습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끊임없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계성으로 시작하시고 야곱의 관계성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하고 끔찍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라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것은 야곱이 행한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본성과 질서를 따라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는 성경을 보면 가인의 자손 라멕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온 육신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기 전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 여러 아내들을 두었고 그 아내들을 육신의 본성을 따라 차별하고 육신을 따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서모를 어머니로 보지 않습니다. 장자 루벤이 서모를 취하여 통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더럽고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 안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보고 그저 묵묵히 감당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에 세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1절 이하에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의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수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슬피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행한 행위의 열매였습니다.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염소를 죽이고 그 가죽을 자기 손에 묶어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속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통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육신의 본성대로 그의 인격이 행하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기업이 성취되기까지 끊임없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끔찍하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불평하거나 그 누구를 향하여 미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죄악된 자이며 옛사람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행했던 인생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 마땅한 삶인지를 야곱은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는 이 냄새를, 그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이 끔찍한 추악한 냄새들을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옛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끔찍한 냄새가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만, 그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인격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결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가 행한 것, 자기의 자식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해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기의 자식들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한 것으로 열매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인격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회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포하여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의 기업이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복돼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은 고통과 끔찍한 성화의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누이를 강간하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첩이었던 후궁들을 압살롬이 범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자신이 육신으로 심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고통과 비극적인 인생의 실존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누구를 원망하였습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식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육신의 본성으로 심은 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실존이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이렇게 이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패된 인격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야곱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결산하시되 우리가 행하고 심은 것들을 그대로 결산하시되 하나님은 그 옛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로 나타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성을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관계 맺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관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실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의 실존은 고통과 신겨움과 우리를 슬프게 하는 낭망된 일들이 순간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아픔을 당해야 하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신겨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의 것으로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땅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일어서서 시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아담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인격이 성취되어지며 새 인격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번성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포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성취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야곱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격입니다. 야곱은 흙에 속한 자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두 인격이 한 사람 안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지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있으며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 안에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른 두 사람의 차이는 오직 온전한 믿음의 인격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은 믿음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나 도덕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고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하며 더 깨끗한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아갈 때에 도덕과 윤리도 더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8장 17절 이하에 증명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우위로 축복하지 않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자였던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요셉은 당황하여서 아버지,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야곱은 이스라엘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의 인격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인격으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육신의 질서는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이름은 사주팔자를 따라 자연의 생년, 월일, 일시를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육체의 기질을 따라 첫 번째 이름이 지어지고, 사람은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질서를 따라 판단하고 순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본성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사망으로, 고통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잠시 그의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에 육신의 질서를 따라서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삭의 가정에 발생한 불행과 고통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삭은 돌이켰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이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새 사람으로 복된 열매를 맺었습니다. 새 사람은 오직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의 기업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새 사람의 인격으로 확증되는지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였고 매 순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잠잠히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고통, 괴로움을 마땅히 우리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새 사람의 인격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